기대하겠습니다. 아직도 새해니까 새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주 안 뵈던 팬들도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주홍 처음 보는데 반가워. 여러분들 아시죠? 주홍이가 지금 휴가 왔습니다. 한 4일 정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대략 남은 것 같고 제대는 9월? 아 9월? 아직도 모르네. 우리 주홍이 위로해 주시죠. 잘 왔다. 하나님 말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것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또 가기도 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고 노상원 권사님 자꾸 말씀을 하셔서 누구지? 저희 장로님이에요. 저희 집사람 어머니고요. 오늘 아침에 8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절차 밟고 있고요. 제가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면 극한 개인적인 슬픔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시대가 눈물 잠깐 흘린 것뿐이고 계속해서 예배나 모든 부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계속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저희 장모님 예배 처소에 나오지 못한 지 한 2, 3주 됐지요. 그동안은 좀 점점 세력이 연약해지면서 그래도 교회 나오셔서 앉아 계셨는데 한 2, 3주 전부터는 전혀 기력이 없으셔서 하루 거의 23시간, 24시간을 누워만 계세요. 드시는 시간이라든가 잠깐 씻겨드리거나 화장실 이렇게 막 거의 앉다시피 하고 모셔다 드리는 상황은 제외하고 거의 잠만 주무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5월달에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도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언제 죽겠다?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죽음도요.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부모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금수저 되고 싶어. 우리 엄마 부자, 우리 아버지 부자였으면 좋겠어. 왜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났지? 그러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선택 못해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선택할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지요. 야, 선택 잘했다. 탁월한 선택이야. 야, 순간의 선택이 50년 가는구나. 30년 가는구나.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만족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종이 우리 태학교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저도 많은 교회 중에 내가 태학교회에 가고 싶다 라고 저도 선택을 한 겁니다. 탁월한 선택이었나요? 아니면 후회스러운 선택이었나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제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탁월한 선택 같아요. 다음에 또 어떤 선택은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할 걸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후회돼. 많은 손해가 있어. 너무 슬퍼. 너무 안타까워.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금년 안에도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속에 올바른 선택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하는 어떤 원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무슨 원칙을 앞세워서 무슨 원칙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또 선택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맞닥뜨리는 그 원주민들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 전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가 선택한 것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선택을 해서 갔다 와.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성을 함락시키고 차지할 수 있는지 너희들이 정탐하고 와라.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들이 정탐꾼인 것을 알고 그들을 쫓는 그 여리고성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알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는 잡힐 수밖에 없는, 정탐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잡혀 죽을 수 있고 잡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기생 라합도 그 2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민족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 이 나라의 땅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생 라합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고 있고 이 2명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고 지금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탐꾼입니다. 밀고 하든지 우리 성경의 이야기대로 몰래 감추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하도록 다시 목적을 이루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두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2명의 정탐꾼 여기 있습니다. 그 군인이 들이닥친 상황은 이미 감추어둔 상황입니다. 옥상에 감춰둔 상태에다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도 거기에 감춰놨겠지만 선택의 순간 군인들이 와서 물어볼 때 그때 선택의 순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옥상까지 몰래 조용히 올라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그들이 숨어있는 곳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상급이 주어졌을지도 몰라요. 요즘 간첩 신고하거나 그런 거 얼마 봤습니까? 간첩선 신고하고. 옛날엔 그런 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왜? 선전에 많이 나오니까. 요즘 그런 선전 안 하지요? 어렸을 때는 책도 메고 학교 다니다 보면 종이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거 죽는 거예요. 뭐죠? 삐라잖아요. 삐라. 북한에서 풍선이나 뭘 이용해서 남한 쪽으로 우리 한국 쪽으로 뿌려놓은 거 그거 가져다 주면 학교 가져다 주면 공책 주고 연필 주고 그랬었고요. 경찰서 갖다 주면요 여러 가지 다른 선물도 줬습니다. 상급 받아요. 밀고 하면 상급 받는다는 거예요.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기생으로서 한 달, 아니 2달, 3달, 1년 이만큼의 어떤 자기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단시간 안에 많은 이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엉뚱하고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두잖아요. 군인들에게 거짓말 시켜서 쫓아가게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쪽으로 도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오늘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은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도 적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요, 무엇이 이로운가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선택을 할 때 분명히 이 원칙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이롭지? 어떤 게 나한테 이윤이 될 수 있는 일들이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선택에 어떤 원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만큼만 바라보고 이로운 것이 무엇이지라고 하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더 멀리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어떤 게 이롭지 이건 생각을 해요. 근데 요만큼을 바라보는 사람과 저만큼을 바라보는 사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생나합은 아주 멀리를 바라본 겁니다. 당장을 앞에 두고 바라본 게 아니라 멀리를 바라보고 나와 내 가족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지? 이 관점, 이 원칙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원주민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왕이 다스리는 견고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 성 자체도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혜의 요소에다 그 두께와 성의 두께와 그 높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현실적인 자기에게 이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이 여리고성, 이 견고한 성, 누가 와도 허물 수 없고 함락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원칙,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나와 내 가족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면은 금방 나와요. 왕이 있어도 견고한 성, 난공불락과 같은 이런 성, 누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암만 지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저들 편 들으니 내가 왕 편 들고 저 군사들 편 드는 게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생라합은 멀리 봤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로운지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도 멀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여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믿음이 생겼어요. 분명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 성을 무너뜨리리라, 이걸 내다봅니다. 내다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는 왕이 다스리고 있고 견고한 성인 그 성의 사람들을 편들어야 되는데 나중을 생각할 때 무엇이 이로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 편드는 게 이게 나한테 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이 이로운가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시되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멀리 바라볼 수 없어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믿음이 있을 때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보는 것처럼 여기밖에 못 봐요. 그럼 무엇이 이로운가 바라보면서 특히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여인이 선택한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 옳은가예요. 좀 점진적으로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이로운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이거 분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한테 이윤이 되지만 옳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세상에 많아요. 마음대로 떴어. 예준이 예전에 얘기했나요? 안 얘기했나요? 저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유아실에 있는 것도 이쁘지만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도 참 이뻐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뭐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간증할 날도 있겠지만 7평 사택, 7평 교회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그냥 초가집 같은, 슬라우집도 아니고 초가집 같은 그런 곳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강대상 사이가 거의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꼬마의 아이가 와가지고 제 다리를 붙들고 막 일어나요. 엄마는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요. 냅둬요, 냅둬요. 그냥 붙들던 말도 바지가 막 내려가는 말도 신경 안 써서 설교했습니다.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마음대로 또 무엇이 옳은가요? 무엇이 아무리 내게 이로운 것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우리 선택하지 말아야 돼. 이로우면서 옳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 여리고 사람 라합의 선택은 반역에 가까운 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분명히 떳떳하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원주민이지만 물론 이방인 속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라합도 그 여리고성 사람이라는 거지. 어쩌면 내비로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이게 옳은 사람입니까? 그런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이죠. 그러면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이 라합이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같은 결정을 내릴 때에 그런 고민이 참 많았을 거예요. 민족적으로 바라보나 사회적으로 바라보나 모든 것으로 바라보나 지금 나의 선택은 옳은 게 아닌데 지탄의 대상이고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에서 라합은 고민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에게 또 다른 한 가지가 부지런히 막 지금 활용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 헷갈림 속에 결국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결정, 선택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 무엇이 믿음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점진적인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무엇이 이로운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옳은가? 세상 사람들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옳고 그른가 신경 쓰지 않냐고 이렇게만 하면 또 잘못된 것일지라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조금씩 구별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결정하는가.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머무르지 아니라고 세 번째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왕 우리가 간증한 거 제가 앞에 부분 간증할게요. 93년도 94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유학을 포기한 상태에서 바로 4월 달부터 나 목회할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 농촌 목회할 거야. 농촌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곳 알려주세요. 좀 알선해주세요. 그랬더니 두 곳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두 곳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름 없이 빅도 없이 아무데나 아골골짝 간다라고 하는 심정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가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가 그게 충남 공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찾는데 한참 어려웠어요. 왜요? 우리 교회처럼 저기 들어오면서 십자가가 보이니까 아 저긴가 보다 찾아오면 되잖아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예 없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교회 어디예요? 저기요. 나무들이 아름드러져 있는데 그 이상한 돌도 안 깔아 있는 계단, 물이 그냥 흐르면 깎여가지고 조그만 계곡이 생기는 그런 데 올라가면서 저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올라가 봤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흙벽돌집 있지요? 초가집이에요. 그 시멘트로 미장만 한 거예요. 지붕만 조금 바꾼 거예요. 근데요,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첫 목회지잖아요. 거기는 목회자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잠깐 하다가 완전히 방치된 곳. 교회는 열려져 있어서 볼 수 있었지만 사택을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요, 비상이 걸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순간 비상이 걸렸어요. 누가 비상이 걸렸을까요? 진님들. 진님들. 야, 사람이야! 얘기 좀 드린다! 도망가라! 도망다니기 시작한다.
그런 곳이었어요. 무엇이 이로운가 무엇이 옳은가 이 선택권 안에서는요 거의 선택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리 천목해지지만 야 이거 뭐다 나 안 해. 저희 집사람 눈치를 보는 거지. 저 사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분명히 나 목회 안 해. 나 이런 데서 안 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과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 그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가서 상황을 다 보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에이 이런 데가 뭐야? 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이곳이 내 첫 목회이다. 이곳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왜? 이로운가 옳은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첫 목회지로 거기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기생나 믿음 안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합니다. 앞부분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이로운가 무엇이 옳은가 이 생각을 놓고 바라보면 기생나도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떤 게 이건 거야? 어떤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가 결정적으로 정말 두 명의 정탐꾼을 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안에 역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5절 믿음으로 기생 나본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믿음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 기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와 같은 숨겨두는 도망가게 하는 이것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 아노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만 건너왔지 차지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도 차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이신 걸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가냐에서의 모든 삶과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상황들을 자기는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서 아는 것과 믿음은 조금 달라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왕이라든가 신하들이라든가 군사들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일반인인 이 기생나합도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주변의 동네를 다 살피는데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걸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너무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생사함을 주관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 안 들었겠어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 그 믿음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늘려가고 뜨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생나합이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믿은 그대로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함락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합니다.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의 이야기는 오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기생나합이지만 천국으로 빨간 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표시입니다. 쌍방에 표시합니다. 그 집만 안 무너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들은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거예요. 단순히 내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무엇이 이른가 무엇이 옳은가 물론 이 기준을 가져야 되지만 여기에서 안주하고 여기에서 머물러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은 이 두 가지에다가 더 중요한 것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